우리 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만약에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그러한 축복을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내 생활 가운데, 내 생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그러한 축복을 내가 경험한다면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아마 큰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기뻐서 즐거워하고 춤이라도 출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베드로는 일평생을 고기 잡는 사람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고기 잡는 현장은 디베랴 바닷가 또는 갈릴리 바다라고 합니다. 민물인데도 워낙 크기 때문에 바다라는 호칭을 썼는데요, 이것은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다와 같이 열려있는 곳이 아니고 갇혀있는 곳입니다. 조상 때부터 그곳에서 살면서 그곳에 어떤 어종이 살고 있고 어느 곳에 가면 어떤 포인트에 그물을 내렸을 때 고기가 잡히는지, 그리고 그 시기와 그때는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고기 잡는 전문가예요. 이 전문가가 고기를 잡기 위해서 동료들과 함께 이제 그물을 던졌습니다. 낮에는 고기가 잡히지 않고 오히려 어두워졌을 때 고기가 잡히니까 밤에 고기를 잡으러 간 거죠. 고기를 잡으러 갈 때 배에는 횃불이 켜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횃불을 보면서 이제 고기들이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이런 어종이 잡히고 저쪽으로 가면 저런 어종이 잡힌다, 그걸 알고 이제 간 거예요. 그리고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웬걸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물론 아무리 베테랑이라 하더라도 항상 뭐 잘할 수 있습니까? 실수할 때도 있고 못 잡을 때도 있죠. 그런데 밤이 새도록 고기를 전혀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정말 드문 일이다. 야, 오늘은 완전히 헛땅을 쳤구나, 그렇게 마음먹지 않았겠어요? 고기 잡는 분들은 이제 이런 징크스가 있어요. 생선을 구울 때 뒤집지 마라. 생선을 구울 때 뒤집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뭘 뒤집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가 엎어져. 그런 징크스가 있어요. 그런데 아주 중독될 만큼, 강박관념에 잡혀있을 만큼 그런 징크스를 가지고 있어요. 매우 심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포세이돈이에요. 근데 로마 시대 때는 바다를 다스리는 신을 누구라고 불렀냐? 넵툰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는요, 가나안 7족속이 있기 전부터 이 갈릴리 바다를 다스리는 신의 존재가 계속 전해 내려왔어요. 이게 얌이라는 신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그런 세상적인 세속적인 그런 문화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고기 잡는 사람은 의외로 이 미신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말이죠, 용왕신,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거 미신이 하지만 바닷가에 사는 사람은 그거 심각한 거예요. 이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우리가 막 무시해버리면요, 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왜 저러냐 그래. 그런데 바다의 그 변화무쌍한 그 풍성 앞에서 압도가 되기 때문에 경외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향하여도 신이 있다 하고 바다를 향하여 신이 있다 하고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걸 향하여서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베드로가 고기를 던졌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대번 어떤 이야기나, 야, 오늘은 얌이 안 도와주는구나, 오늘은 얌이 완전히 심술이야,
좀 도와주지 말이야. 그런 것이 의식과 무의식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상태죠. 오늘은 끝났다, 바람만 낚았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개명되기 전이니까 시몬에게, 시몬아 잠깐 네 배 좀 써야겠다. 아, 그러시죠. 배 좀 잠깐 띄워라 하니까 사람들이 그 해변가에 이제 운집을 한 겁니다. 사실 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많이 모일 줄 베드로는 몰랐겠죠. 모여있는 상황에서 주님이 말씀하기 시작해요. 베드로는 배 안에서 계속 듣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참 은혜로워. 참 놀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야, 이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잘 가르치는구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말씀을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다 가르친 다음에 베드로에게 시몬아 배를 좀 더 가가지고 우리가 좀 고기를 잡자 그런 거예요. 아니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 다 씻었는데 자판 다 걷었는데 다시 또 시작하자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고는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자꾸 깊은 데로 가자는 거예요. 갈릴리를 가보니까요 정말 수심이 깊더라고요. 그런데 어부는 알아요. 거기가 깊은 곳에 있는 곳인지 아니면 가장자리에 있는 곳인지 같은 가장자리라도 어느 쪽으로 잘 모이는지. 그런데 자꾸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고는 깊은 곳에다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깊은 곳에는 당연히 고기가 없다는 걸 베드로는 알고 있어요. 이 분야에 있은 자기가 박사야. 그런데 이미 1시간, 2시간, 3시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은혜가 젖어 있었거든. 그러니까 선생님 밤새도록 작업했는데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한번 순종하고 던지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온 거예요. 그러고는 던졌어요. 고기가 있는 곳에 그물을 던졌는지 그물을 던지자 고기들이 그냥 번개 같은 속도로 그냥 확 잡혀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 던지는 순간에 고기가 그냥 확 잡혀버린 거예요. 얼마나 잡혔는지 이것을 끌어올리려고 하니까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옆에 있는 동무들을 불러가지고 야고보와 요한이나 그 비롯한 사람들 좀 도와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끌어올리기 시작하는데 그물이 막 찢어져 나가요. 도대체 어느 정도의 무게면 그물이 찢어지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잡힌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야고보 요한의 배부터 시작해서 자기 배까지 가득 채우게 돼요. 근데 도대체 고기가 어느 정도가 되면 배가 잠길 정도의 무게가 되겠냐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많은 무게죠. 전에 권지하면서 성막 체험한다고 그래서 성도들이랑 몰려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성막을 구경하고 나니까 안에 이제 이스라엘의 식물 구경도 한다, 뭣도 한다 하면서 쭉 보다가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식사를 해요. 베드로 이 고기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삭바삭하게 튀겼어요. 그것을. 그래서 이제 한 접시씩 주니까 그걸 이제 먹었죠. 먹으면서 야 이게 베드로의 고기구나. 야 이스라엘에서 왔구나. 야 이거 신기하다. 야 그렇게 하고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갔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 앉아가지고 이제 그 식당에서 베드로 고기 먹는다 해서 이제 전부 다 자리를 잡고 앉아서 이제 요리를 해보니까 되게 튀겨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양념 다 돼 있으니까 그걸 이제 먹는데 한참 신나게 먹고 있었더니 베스요 그러더라고. 에? 베스? 베스는 외래종으로 돌아가지고 우리나라 이 호수나 강에 들어가가지고 다 그냥 한국 토종 물고기다 잡아먹는 그 베스잖아요. 그것이 베스라는 거예요. 아니 이것이 베스요? 그래서 나는 베드로 고기는 무슨 신비한 고기고 여기만 나오는 특별한 고기인 줄 알았더니 베스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기분이 좀 상했어요. 그래도 아까우니까 그걸 다 한 잔 먹었다. 베드로가 어마어마하게 고기를 잡았는데 이 고기가 그물이 찢어져 나갈 정도로 심지어는 배에다 실은 것이 하중으로 인해서 배가 물에 잠길 그 상황까지 끌고 간 만큼 어마어마하게 고기가 잡혀 들어온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는요 경험을 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신나할 줄 알았는데, 야 오늘 이게 왠지냐 횡재했단 말이야. 야 내가 좋은 일 한번 했더니 그냥 이분께서 그냥 이렇게까지 해줬구나. 엄청 좋아하고 기뻐할 줄 알았는데 웬걸 갑자기 그냥 베드로가 진지해지는 거예요. 원래 이 바닷가 사람도 고기 잡는 사람은 좀 거칠어요. 거칠고 성격이 내성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강해요. 아니 그런데 그냥 갑자기 주님 앞에 탁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요 그렇게 했잖아요. 랍비요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8절에 주님을 딱 바꿔가지고요 주여 그랬버린 거예요. 로드로 바꿔버린 겁니다. 선생님이었어요. 예수님이 단순히 랍비의 수준이 아니란 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단순히 선지자의 수준이 아니란 걸 알고 있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와 같이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이 두려움은요 축복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9절에 가서 보면 야고보와 요한도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더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무릎 앞에 딱 엎드리면서 주님 딱 부르면서 저를 떠나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을 떠나야 할 이유는 부정한 자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한센스 병이라 하는 문둥병에 걸렸다든지 무슨 전염병이 있다든지 아니면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죄를 품고 있는 자, 몸을 파는 사람, 상종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베드로가 말이죠, 하나님의 자기 생 가운데에서 가장 큰 전무후무한 축복을 경험을 했잖아요. 자기가 일하면서 이렇게까지 큰 복을 받은 적이 없어. 그런데 이 축복 앞에서 완전히 덜덜 떴던 거예요. 혹시 베드로가 마음 가운데 야 얌신이 나를 안 도와줘서 내가 오늘 화가 났는데 말이지, 야 예수님이 한 방에 제압해버리네, 혹시 그런 마음을 품었는지, 아니면 베드로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살았던 말이나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행한 걸로 인하여서 범죄한 것들이 다 드러났는지, 거기에서 자기 자신의 죄를 발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이 축복의 현장, 일터의 현장, 이 직장의 현장, 삶의 현장, 이곳은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요 영적 갈보리살이 십자가와 똑같아요. 이곳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해버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첫사랑을 가지고 갈보리산에 섰을 때와 똑같은 경험을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놀라운 축복의 현장에서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저를 떠나셔야 합니다. 이건 회개입니다. 여기에서 중생이 시작되는 거죠. 자신의 죄를 발견하면서 시작되는 거죠. 은혜의 현장에서, 축복의 현장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 현장에서 단순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자기가 얼마나 못된 놈인지를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이것이 마치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날 때 자기 자신을 적나라하게 보면서 내가 얼마나 추악한 자고 하나님을 얼마나 마음 아프게 해드렸는가를 발견한 것과 똑같은 경험이죠. 그것이 그의 첫사랑이에요. 축복의 현장에서 바로 이것을 그럼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이 연약함 속에서 이제 베드로는 나를 떠나달라는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을 때 예수님께서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그 부정함 앞에서, 너의 그 죄악된 부패함 앞에서, 그리고 이 큰 은혜의 축복의 현장 앞에서, 이것을 행하시는 바로 예수님 앞에서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즉 주님을 배움는 것처럼, 하나님을 배움는 것처럼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평생 배를 타고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았지만 이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세우는 어부, 사람을 모아서 교회로 형성하는 그 어부로 이제 새롭게 방향을 바꾸셨다.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소명 앞에서 제가 사명을 깨닫고 신학을 했어요. 그거 들어갈 때요 진짜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기쁨, 하나님 앞에서 내 평생에 내가 신학을 공부한다는 그 기쁨, 그리고 성경을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다는 그 기쁨. 너무 힘든 과정이었지만 너무 행복한 과정이었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3 때 공부한 것보다 더 열심히 해. 그래도 재밌어, 행복하고. 그런데 저는 거기까지였어요. 그 다음에 삶의 방향이 저에게 정해져 있지 않고, 목사가 되어서 계속 그냥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역하면 되는 줄 알고요, 저는 다른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야, 나는 상담을 공부해가지고 이제 내가 이곳에서 공부하는 걸 뛰어넘어서 미국에 가가지고 박사학위까지 받아가지고 내가 학교에서 가르치고, 그리고 내가 큰 교회 천빙받아 가야겠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가 깨닫지 못할 때니까 이 1000명 미만 된 교회는요 교회로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완전히 그냥 간땡이가 부었죠. 요즘 신학생들도 그러더라고요. 작은 교회 목사는 목사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깨뜨리시고 다시 저를 홀링을 하셨는데 방향을 딱 잡아줘요. 그 순간에요 제가 다 접어버렸잖아요. 이것이 본질이 아니니까. 그러고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시골로 내려간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갑자기 저렇게 나타나니까. 난 너무나 행복했어요.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안다는 거,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안다는 거, 이거 행복이더라고요. 근데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그 전무후무한, 자기가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축복의 체험자가 됐을 때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 앞에서 새로운 삶의 전환점, 축복을 받은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이 사업장에서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 평생 살면서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로또와 같은 축복을 경험하게 되면요, 대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고 더 열심히 하란갑다 하고는 사업을 확장을 하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11조 잘 드리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교회생활 잘하면서 이 사업을 번창시켜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이제 접으라는 거예요. 네가 일평생 고기를 잡아도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했으니까 이제는 접어라. 되게 어려운 고난을 당하게 되면요 너무 힘드니까,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나가려면 또 막아, 나가려면 또 막아, 주의 뜻이 무엇일까? 그렇게 해서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이것이 내 가야 할 길이 아닌가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것은 내가 이겨내야 하나님이 나를 겸손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는 철저히 교만한 것을 내려주고 나를 의지하는 것 내려놓고 정말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이젠 죽었구나 하는 단계까지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겸손하게 들어쓰시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고난이 아니고 축복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축복인데 더 그 일을 번창을 시키고 흥왕케 해서 말이죠, 이걸 가지고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은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경험했으니 다 접고 이제는 네 일 그만하고 내 일 하자.
그만 밀어버려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굉장히 독특한 부르심이에요. 망해뜨려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축복을 경험을 시켜놓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의 반응이 11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했어. 베드로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이제 야고보, 요한 다 같이 가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그들이 배만 버린 것이 아니고요, 배와 함께 그 잡았던 고기 있죠, 그거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부침까지 다 놓고 그냥 가요. 근데 여기에는 내려놓고가 아니고 버려두고 그랬어요. 미련을 탁 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첫사랑의 만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나중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사명이 회복되지 않고 있을 때, 그가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가서 또 고기를 또 잡는 거예요. 다시는 그물을 손대지 않겠다라고 다짐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이 또 말씀하시죠. 오른편으로 던져라. 아니, 왼편 던지면 고기가 없고 오른편만 고기가 있으라면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배 폭이 뭐 얼마나 큽니까? 몇 미터 되지도 않아요. 근데 이쪽은 있고 이쪽은 없다, 말이 되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 순종해. 왜? 누가복음 5장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첫사랑을, 3년 전에 있었던 일. 그러니까 그걸 던지니까 정말로 고기가 153마리나 되는 큰 고기 경험하게 됩니다. 그제서 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그때 부르셨는데. 그리고는 주님 앞에 만나서 질문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잡은 그 고기를 구워서 예수님 주시면서, 당신도 잡수시죠?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네가 나 사랑하냐? 그러니까 예, 주님 사랑합니다. 네가 나 사랑하냐고? 예, 주님 사랑한다니까요. 네가 진짜로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거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걸 굉장히 진지하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3번 질문하신 것은, 베드로가 3번 배신했잖아요. 예수님이 아가페로 물으니까 자기가 무슨 필레오로 대답해서 주님이 계속 아가페로 나올 때까지 계속 질문했다, 그 뜻은 아니에요. 예수님 무슨 헬라어로 질문한 게 아니니까. 당시 이분이 아람어로 질문한 거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만 나눠질 뿐이지.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니까 주님께서 거기에서 다시 한번 사명의 쐐기를 박아요. 젊어서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간다. 요걸 한번 의역을 하면요, 이제는 너 복음을 위해서 죽자,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아멘 해본 겁니다. 이게 전부 첫사랑의 연장선이에요. 전부 갈릴리 바다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3년 전에 그 사건이 3년 후에 다시 한번 사명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거는 순종으로 그를 바꾸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큰 복을 주시면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전무후무한 내 생에 있어서 이런 큰 축복이 없다는 걸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그 축복해 주신 이유를 빨리 체크를 해야 돼요. 주님, 이것을 키우라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끝내라는 겁니까? 이걸 결정을 빨리 내려야 돼요. 전무후무한 축복뿐만 아니라 완전히 고난의 밑바닥으로 내려갈 때도 하나님, 이거 이제는 접으라는 겁니까? 아니면 끝까지 인내하고 돌파해 나가라는 겁니까? 빨리 알아야 돼요. 아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바로 베드로는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자기가 서서 주님이 가자 하는 그 길로 이제는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일로,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로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길을 아는 것, 이제 베드로는 너무 기쁜 거죠. 즐거운 마음을 갔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축복합니다.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전토나 부모나 재산을 버린 자들은 복이 있나니 금생에 있어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고 그리고 100배의 복을 받는다. 이게 최대치를 끌어올린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요 이제 자신의 삶을 결정을 짓게 되는 계기를 갖게 됩니다. 내 꿈과 내 희망, 내가 성공하겠다, 잘 먹고 잘 살겠다, 떡떡거리고 살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를 그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이제는 나를 위하여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삶을 주께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사도로 쉐임을 입은 것입니다. 그는 고기 잡는 어부의 신분에서 이제 천국의 사도들의 으뜸되는 반열로 주님께서 세워주셨을 때 사람들은 생각했겠죠.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순종하고 순교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 바로 이 디베랴 바닷가 갈릴리 바다에서 벌어진 바로 누가복음 5장의 이 첫사랑의 경험이 그를 끝까지 끌고 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목회자가 아니라도 삶의 현장에서, 생활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 평생에 있어서 한 번 이상씩은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너무나 기쁩니다. 그런데 왜 이 복을 주셨습니까?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상상할 수 없었던,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나에게 왜 주셨습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더 잘하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가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까? 그럼 주께서 하시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가 축복 가운데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든 아니면 완전히 삶의 방향을 틀든 공통적인 것은 하나죠. 그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든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주님을 나의 성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성공을 사용해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전무후무한 복을 한번 내려주십시오.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이 땅에 놀라운 사람들에게 간증할 만한 큰 복을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하여 더 헌신하겠나이다. 이걸로 헌신하면 이걸로 헌신할 것이고 다른 방향으로 헌신하면 더 헌신할 것이고 주님을 위하여 마음껏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베드로의 결단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방황하지 말고 축복 가운데서도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사람. 그래서 내가 헛되이 이 세상 살지 않고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보람있게 살았구나 하는 내 고백을 내가 세상 끝나는 날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면서 그가 자신의 죄와 부정함과 부패함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엎드려 주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은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부르실 것인지, 또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고 각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가 동일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모든 삶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더 강력하게 경험하고 살기신 하나님 앞에서 주의 놀라운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주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